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125페이지 혹은 12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과 기도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뭐 박수까지 치시느라고요. 정말 쑥스럽구만요. 할렐루야. 예. 중도에서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그만둔 사람이 조금이에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50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가 두 기차 레일이라면 둘 다 중요한데 매일 말씀은 들어요. 그죠? 말씀은 많이 듣는데 기도는 말씀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직분자들, 중직자들,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 안 하고 교회를 말씀만 듣고 다니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도 타락한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말씀은 교회 자녀들이 매일 들어요. 일주일에 많이 들어요. 읽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안 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우리를 그를 뭐라고 부르죠? 주기도문이라고 말해요. 기도가 믿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성화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가 꼭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초등학생 지나면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 지식이 들어가면서 믿음이 퇴색되고 쇠퇴되고 믿음이 옅어져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앉아있지만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기도 안 하다가 교회 그만둘 사람 많습니다. 그럼 우리 동선교회는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작잖아요. 그리 되지 맙시다.
기도와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요? 기도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뭐요? 기도요. 그래서 시편 65편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먼저 기도에는 참된 믿음의 기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기도가 있다고 말이에요. 참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막론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의 기도라.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이라는 말은 두 번 나오는데 항상 건성건성 기도하지 말고 항상 뭐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뭐 하며 기도해야 돼? 힘써야 돼. 일부러 힘을 써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늘 사모하되 건성건성으로 기도하는 신용만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나쁘든지 좋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때가 어느 때든지 항상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 항상 참된 믿음의 기도하는 게 뭐요? 항상 기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항상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그 어려운 중에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살다 보면 별의별 어려운 일이 많아요. 쟤들 나름대로 심각한 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면서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건성건성 기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시편 120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큰 문제와 괴로운 일이 있는 중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결심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 기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성경 읽고 말씀 듣고 10년, 20년, 30년 다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가족과 형제와 자녀들, 친척들 보세요. 교회 다니다가 한때는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기도 안 하니까. 또
뭐가 참된 믿음의 기도냐? 바로 배은망덕한 인간적으로 배반당하는 일 있잖아요. 살다 보면. 저도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배반당한 일 많이 경험했어요. 사랑을 베풀었지만 오히려 내게 해를 끼치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편 109편 9절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 살다 보면요, 배은망덕한 일을 경험합니다. 사랑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해를 끼쳐요. 그 있는 게 인생이고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리할지라도 그리 되더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려고 아멘도 하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같은 교인이 나를 괴롭혀요.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 괴롭혀요. 나보다 직분이 더 높은 사람이 괴롭혀요. 고통을 줘요.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실망시켜요. 장로님이 실망시켜요. 실망도 그냥 실망이 나를 해롭게 해요. 나를 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시편 141편 5절 볼까요?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재난 중에도 내가 뭐하리라? 항상 기도하리라. 은혜로 여기면서 오히려 항상 기도할지라. 그게 참된 믿음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많아도 그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 그러면서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걱정거리가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합력해서 손을 내주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합니다.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어떤 환경, 형편, 공간, 시간, 어떤 곳에서든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심지어 밤이고 낮이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주님이 오신 날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기도한 사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악착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간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믿음을 배반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7절 그 8절 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적다, 많지 않다. 부르짖는다는 말 원어를 다 찾아보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하셨어요. 몸부림친다, 진지하게 구한다, 간절히 기도한다, 열정으로 뜨겁게 기도한다, 미친 듯이 크레이지라는 말까지 나와요. 미친 듯이 기도한다, 몸부림치며 기도한다, 힘을 다해 기도한다.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진지하게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이게 참된 믿음의 기도의 모습이라 그 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참된 믿음의 기도로 인정하신다 그 말.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신 날까지, 주 앞에 선 날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이에요. 뜨겁게 악착같이 열정적으로 간절히 미친 듯이 진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거의 없다고 말이에요. 아주 악착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떻게 하느냐? 이 저놈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는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때 이 여인은 개라도 좋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는 개 같은 여자지만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라고 악착같이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야, 참 믿음 크도다. 믿음이 큰 게 뭐예요? 악착같이 끈질기게 끝까지 열정적으로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처럼, 안에 문이 사람이 있으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기도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기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악착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런 기도가 몸에 배면 기도를 잠깐 그냥 건성으로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식기도도 하나님 밥 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게 아니고 간절히 진지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 기도가 점점 늘어나고 길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의논하고 보고하고 구하고 부르고 묻고 매달리고 떼쓰는 거, 이게 기도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기도의 사람, 참된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참된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악착같이 기도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죽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죽으면서 기도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스데반. 예수님도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고, 스데반도 예수님 닮아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말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죽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 사람이 몇 명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참된 믿음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의 기도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멀었던 사람이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던 사람이에요. 단절돼서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고 맺어지고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에베소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막힌 담이 헐어지고 가렸던 유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가까워진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까워진 사람이 돼야 돼. 법적으로 가까워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까워져야 돼. 실제로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기도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친숙해져요. 아주 가까움을 알게 돼요. 느껴져요. 그 기도의 유익이라고 말이에요. 참된 믿음의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래 믿을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가장 키포인트, 알맹이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오늘 여름이 나온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과 까마득하게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개 들어봐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얼굴 보면 하나님과 먼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친숙해집니다. 친밀해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말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고 애들이 엄마 부르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렇게 됐는데 이번 일은 어떻게 좋습니까? 사업도 물어보고 경제도 물어보고 건강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것도 얘기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거 좋을까요? 결제받는 거예요. 허락받는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예요. 그 대화하는 거예요. 그 대화를 자꾸 그런 거 하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 거리가 먼 사람
교회를 다녀서 법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어떻게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멀어요. 까마득해요. 가물가물해요. 어떤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서 그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대화를 하면 가까워지잖아요. 멀리 있던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방법은 대화하는 거예요. 전화도 자주 하고. 진태봉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날 얘기하는데 엄마하고 통화를 하루에 한 번씩 확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착하다 그러지. 그래서 제가 착하다고 빵 사 먹으라고 돈 주려고 그래요. 그 착한 거예요. 그럼 부모가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대화로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어떤 부부는 그런 부부가 있다 하잖아요. 싸웠다 하면 6개월 동안 말 안 해. 6개월 동안 말 안 해. 독한 여자들 많아요. 그럼 남자도 말 안 해. 그 글로 써야지. 그 남자가 급하게 됐어요. 내일 아침 출장이요. 평소에 5시에 일어나는데 6시에 일어나는데 5시에 깨우시오. 꼭 깨워요. 꼭이요. 꼭 꼭자를 무지개 썼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6시요. 5시 깨우랬더니 화를 내려고 그랬더니 옆에 보니까 써 있어요. 5시요. 빨리 일어나시오. 빨리 꼭 일어나시오. 그랬대.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로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가까이. 옆에 조는 사람 두 사람 있는데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합시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확실하고 흔한 방법은 기도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기도하면서 큰 확신과 기쁨을 체험합니다. 기도하면서 큰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신명기 4장과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큰 확신과 기쁨과 체험으로 역사로 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예레미야서 33장과 야고보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 한다고요? 구원한다고. 이렇게 참된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을 체험하지요. 또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요.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고요. 또 좋은 것이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기도를 하면요. 겸손해져요. 겸손의 가장 기본이 뭐냐? 기도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 자기 머리가 더 빨리빨리 돌아가. 자기 경험과 판단이 더 앞서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쉬운 것도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모습이에요. 므낫세 왕과 히스기야 왕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크게 뭐하여? 겸손하여. 그 다음에 13절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예. 크게 겸손한 모습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였으므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지요? 교만해졌어요. 믿음도 식었고 교만해졌어요. 교만하면 기도 안 해요.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줄 알아요. 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겸손하기를 원하면 모세처럼 매사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무슨 일 생기면 가장 먼저 한 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였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초신자 때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인가 적게 하는가? 내가 지금 집사 때보다 권사가 되고 나서 기도를 많이 하는가 적게 하는가? 무슨 차이요? 교만해졌거나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됐는데 목회자가 됐는데 기도를 지금 옛날보다 적게 하는가 많이 하는가? 적게 한다면 뭐예요 지금? 교만해진 거예요?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시고 참된 믿음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응답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따라잡시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뻥이요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합시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응답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뻥이 아니래요. 저 장로님은 늘 체험하니까. 응답의 방법 시기를 첫째는 즉시야 응답해 즉시. 누가복음 17장 13절 14절 열뭉둥이 10사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다음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한참 있다 나갔어요? 바로 났어요? 바로 났어요? 가다가 났어요? 나병 환자는 그 당시는 병이 나면은 나야지 제사장에 가서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님, 나 났어요. 여기 보세요. 다 살이 깨끗해졌잖아요. 보세요. 깨끗했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장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예, 가다 보니까 싹 나버렸어요. 즉시 나왔어요. 또 마태복음 8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어떻게 났다고요? 즉시요? 한참 있다요? 즉시 바로 났다 그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즉시 응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즉시 응답할 때. 제가 저쪽 교회 졌을 때 마지막 내일 입당 예배를 앞두는데 오늘 밤에 종탑에 올라갔다가 사다리가 부러지는 밤에 그 높은 종탑에 떨어졌어요.
그 발목에 금이 가서 도저히 짚고서 식을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갔더니 기부스를 크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월요일 날 기부스하고 이번 주일날은 못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목발을 짚고 간신히 택시 타고 왔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주일날 싹 나버렸어요. 즉시 나버렸어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1년에 한 번 몸살 감기를 앓았는데 그렇게 아플 때 병이 나면서 제일 먹고 싶은 게 사과입니다. 사과가 먹고 싶었어요.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이 지금 낫고 그동안 밥을 못 먹었는데 사과가 먹고 싶어요. 사과 하나만 주세요. 사과. 날마다 다른 사람한테 사과하면서 살 테니까 사과 하나만 먹게 달라고요. 근데 저녁 때 선임 하사가 자기 방으로 오라고 그러더니 사제밥을 쌀밥을 싹 해갖고 너 아픈 동안에 고생했지? 얼마나 고생했냐? 아프느라고. 그러면서 밥을 차려줬는데 옆에 사과 하나가 놓여있어. 이야, 세상에 부대 안에서 사과 사기가 그 당시 어렵잖아요. 부대 안에서 철조망이 다 터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시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했는데 변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며칠 동안 배가 불룩해가지고 큰일 났다고 그랬나? 큰일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밤에 주일 예배 끝나고 가서 주여 변비 때문에 이게 안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생합니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왔더니 올라갔더니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원래 그러면 한 통 내야 되거든요. 입원한 사람들한테. 오방구 아방구 하다가 방구 나왔으니까. 방구 나오면서 변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안 돼 할 때도 있어요. 안 돼. 기다리게 할 때가 있어요. 즉시 할 때가 있고 기다리게 할 때 있어요. 시편 40편 1절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따라서 합시다. 기다렸다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바로 줬어요. 기다리겠어요? 아브라함이 75살에 나왔어요. 하란 땅에서. 75살 하란 땅에 나와갖고 몇 년 지났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계산해보면 한 80살 내외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몇 살에 났어요? 100살에. 그럼 몇 년 기다린 거예요? 20년 내로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게 할 때 있어요. 우리에게도 기다리게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렸다 받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잊어버렸죠. 기다리게 할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나 소원 들어주세요. 뭔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엄마. 들어줘야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인데. 뭔데 얘기해봐. 나 애인 생겼어요. 내년 봄에 결혼시켜주세요. 그러면서 결혼시켜달라고 내년 봄에 결혼시켜달라고 중학교 들어가는 기념으로 결혼시켜달라고 울며 불며 때를 쓰며 금식하며 절야하며 매달린다 그래서 그래 시켜줘요? 나중에 뭐라 해? 달래면서 마지막에는 기다려. 군대나 갔다 와. 군대 갔다 와서 취직이나 해. 그러면 결혼시켜줄게. 기다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다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지 기다렸다 줄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다렸다 주십니다.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안 돼 할 때 있어요. 안 돼,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이 가나안 여자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21절 23절 볼까요?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전혀 반응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전혀 한마디도 안 해요. 예수님께서도 안 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보칼 달라고 때를 쓸 때 안 돼 그래야 되잖아요. 그 보칼 주면 손이 상해요. 다쳐요. 아빠가 면도칼로 비늘을 싹 칠하고 면도칼로 면도를 싹 하는 걸 보고 아빠 나도 해볼게 줘봐. 면도칼 줘봐. 안 줘야 돼. 주문 잘못하면 턱주가리 다 날라가. 안 주는 것이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안 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안 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안 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 안 주는 게 유익한 것을 애가 면도칼 안 주는 거, 보호칼 안 주는 거 애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안 줘야 유익한 걸 몰라요. 우리도 무조건 우리는 다 줘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주실 때도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은 안 주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게 응답 어떻게 주시냐면 다른 거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응답이다 그래요. 다른 거 주시는 것도 그죠? 부엌칼 대신 장난칼 주고 면도날 대신 초콜릿을 주고 다른 거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몸의 병 때문에 3번을 기도했어요. 주여 이 몸을 고쳐주세요. 사단의 가시를 쫓아주세요. 사단의 사자를 내쫓아주세요. 그 학자들은 아픈 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다른 거 주셨어요. 어떻게 주시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 바울 사도에게 내가 내게 주는 은혜가 족하다. 내가 구하는 그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는데 난 그거 들어주지 않겠다. 그 대신 너에게 능력을 더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구하는 것 대신에 다른 걸로 주시는 것도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내 욕심만 주는 것이 채워주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바로 다른 것 주시는 것도 응답이다. 그 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기다렸다가 안 되게 하는 것도 또 다른 거 주시는 것도 응답이다. 그 말. 네 가지 얘기했어요. 즉시로 응답하시고 기다렸다가 응답하시고 안 되게 하는 것 안 되는 것에 응답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을 응답하시고 네 번째는 뭐예요? 다른 거 주시는 것도 응답이다.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렇게 내게 가장 알맞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시기적으로 알맞게 응답을 해왔지만 우리는 내 욕심만 채우는 걸 응답이라고 여긴 적이 얼마나 많은가. 이 시간에 바로 깨닫고 응답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기도와 교만과의 관계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호세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예, 교만하니까 하나님께 마지막에 뭐 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역대상 10장 14절에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니까 결국은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에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뭐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요?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볼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기도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심령,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줘야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소년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간구의 영, 기도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어서, 성령이여 부어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에서 믿음이 어떤 사람들 다 결심합시다. 하나님 참된 믿음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기도는 항상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공간, 어떤 시간이라도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합시다. 그리고 간절히 뜨겁게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밤낮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진지하게 언제든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의 유익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결심합시다. 한번 합시다. 오른손을 드세요. 내 평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내 평생, 내 평생, 내 평생.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